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아니면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많이 놓여져 있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가장 큰 선택지는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한 가지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혹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하여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혹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떠나서라도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주목할 공간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베들레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나야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들레헴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유라는 개념입니다. 구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 구유인데, 여기는 동물들이 자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동물의 먹이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고 계신, 누우신 곳,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누우신 곳은 동물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두를 위한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또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짐승의 음식 그릇 위에 놓인 이것이 바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 가장 낮은 상황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직면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직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물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동문박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처음 탄생은 사실은 굉장히 초라하고 낮은 곳,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 그리고 구유라는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모두 동정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본문의 1절의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계실 때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행정을 바로잡고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났겠죠. 고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아마 고향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원래 살던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라. 왜 그러느냐면 거기서 좀 이제 세금 징수에 대한 이 행정적인 부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도 이동을 하는데,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잉태해서 임신을 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먼 길을 걸어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굳이 이동할 리가 없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동하라는 명령 때문에 억지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미가 5장 2절에 아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세금 징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래서 세상의 왕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왕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늘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이런 구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적으로 이 세상의 일, 이 지구상의 일, 뭐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나라의 일, 큰 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바라보지만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또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획, 이것도 있겠지만 오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 작고 작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60억, 70억 지구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되는 나를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삶을 보면, 창세기 요셉의 개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에게는 세 가지의 시련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시련은 뭐였냐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었어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얼마나 큰 배신감에 떨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자기 발로 애굽으로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편안하게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한 가지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제 모의고사처럼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었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시련을 경험했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므로 인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간 것에는 너무 큰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요셉이 간 것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범들을 거기다 수용하고 거기서 정치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서 수용되었는데 거기서 맨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은 정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마치 정치학과처럼 정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세계의 정세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바로왕은 어떤 분이구나. 아, 정치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제 가정총무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대학처럼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시련은 뭐냐면 술관원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2년이 흘러갑니다. 요셉을 바로왕에게 천고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원해 주어서 이 요셉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는데 까먹어버려요. 2년이 흘러갑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것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2년이 흘러가는데 아니 어떻게 그 나를 그렇게 새까맣게 해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2년 뒤에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때 총리가 되는데, 그 당시 30세가 되어야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만 더 빨리 그를 신원하였다면 요셉은 결코 바로의 꿈을 해석하거나 총리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세 가지의 시련을 겪었는데 이 세 가지 시련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실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이런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명제가 뭐냐면, 아무리 실수한 것 같은 내 인생에 이것은 정말 실수다, 이건 없어야만 한다, 그런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니까 너무 좋은 가사는 이 가사예요. 차츰차츰이래요.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보이는데 지금 당장 안개가 걷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인데,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건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 길을 든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십자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주가 나셨느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셨나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에 이러한 통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부모의 숫자가 전사한 군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아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전쟁터에 갔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지금 전쟁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밥이 넘어가고 웃음이 나오고 평안하다면 거짓말이죠. 잠이 온다?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사랑도 없는 우리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꿈과 소망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비전이 있어요. 이 아이를 아주 뭔가 열심히 가르쳐서 대통령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모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 비전이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내오셨는데,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아들을 죽여 찢어서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게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자식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다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위해서 여리고를 일부러 가시기도 하셨고,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만 이 지구상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집중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사랑, 특별히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명제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